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김장은 하셨나요? 여쭤보세요. 오늘 찬양대원들이 쭉 빠진 거 보니까 김장하는 것 같아. 한 해가 잘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 토픽을 통해서 듣는 소리는 전쟁터가 있는 나라들은 지금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죠. 겨울철이 왔죠. 전쟁은 벌써 3년 가까이 진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 나라 국민들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줄 테니까 이제 전쟁 그만하자고 그런대요. 이게 얼마나 힘들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자기 나라 땅을 절반을 빼앗겨도 괜찮다. 전쟁만 끝나면 좋겠다.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이 빨리 끝나고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바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하나의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망망대해에 한 배를 탄 사람들은 그 마음과 생각이 이 배가 가는 방향에 함께 모아져야 돼요. 그 배 안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리저리 노젓는 방향이 달라지면 그 배는 전진하지 못해요. 온전한 목적지를 갈 수도 없어요. 오늘 이 시대에는 정말 우리 모두를 하나의 배를 태워서 어디론가 이끌어갈 만한 그런 구조가 없어요. 가장 좋은 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는 모두 다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한 배를 타서 한 목적지를 가는 운명 공동체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에요. 그렇죠? 나는 행복합니다 해보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귀한 뜻을 향하여 한 마음 품고 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각자마다 자기의 지향하는 목표가 다릅니다. 목적지가 달라요. 가끔 제가 이렇게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저는 결혼식장에 가거든요. 가면서 고속도로 가면 이 많은 사람 다 어디 가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랑 같이 결혼식에 가나? 아닐 거예요. 그렇죠? 각자마다 목적지가 다르고 각자마다 지금 해야 될 과업이 달라서 그 가는 과정에 한 고속도로를 타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어느 사람은 저보다 먼저 나가고 어떤 사람은 너보다 더 가서 내리고 하는 다 과정이 달라요. 그걸 보면은 우리 곁에는 지금 각자마다 목적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함께 지금 동행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하나의 목적지를 바라보고 함께 가고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굉장한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복된 분들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곁에 인사 다시 한번 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좋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좋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 전 전쟁에서 저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 얼마 전이라는 것은 지금 돌아가 보면 20년 전이래요. 여러분 20년 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성소가 파괴되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자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들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간절해서 여호와를 사모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사건이 있었잖아요. 저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 블레셋 군대가 아주 강했습니다. 아주 강하고 막강한 군대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좀 앞에 가서 보면은 4장 1절로 11절의 말씀 보면은 그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그 전쟁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에베네셀 곁에서 진행이 됐다고 그래요. 그때에 1차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약 4,000명 가량이 이스라엘 군대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뭐랄까요, 전세라 그래야 되나요? 전쟁하는 기운의 기세가 블레셋 편이 승승장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초라해지게 됐어요. 그때의 백성들이 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실로로 사람을 보내서 실로에 안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라. 이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있었던 사람 전령이 실로 성소로 가서 그곳에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와 달라고, 그래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전했어요. 그러자 제사장들이 정말 법궤를 메고 전쟁터로 왔어요. 전쟁터로 오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사기가 충만해졌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와 함께 한다고 믿었어요. 그 법궤를 가지고 옴으로써 자신들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전쟁이 2차전이 벌어졌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군대는 또 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마저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겼어요. 이스라엘이 패하고 빼앗김을 당하는 사건, 그날 2차 전쟁에서는 3만 명이나 죽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많은 군대가 죽었어요. 언약궤는 빼앗겨서 적군의 손에 들어갔고, 그것을 가지고 왔던 제사장 아들 둘 홈니와 비느하스는 적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패배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적들의 손에 들어갔고 군대는 3만 명이나 죽임당하여, 그 다음에 나머지 병사들은 다 흩어져 버렸고 제사장도 죽임을 당했어요. 이건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참패입니다. 이런 전쟁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 스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셨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뺏어갔던 블레셋 군대들 5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이거 우리 성으로 가져가야 되겠어 하고 가져간 거예요. 먼저 유력한 자가 가져갔지만 그 가져간 그 성읍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들의 신당에다 갖다 전리품처럼 갖다가 넣어놨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신당을 다 부숴버리셨어요. 거기에 우상을 다 깨트려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독종이 나게 해서 피부병이 돌고 전염병이 돌게 하셨어요. 그 심판이 떨어지자 그들은 두려웠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노함을 사서 다 죽게 됐어요. 그러자 저들은 그 5명의 임금들이 다스리는 성읍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서로 마치 폭탄 돌리기 하듯이 돌린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셨어요. 심판하셨어요. 결국은 그들은 5성의 왕들은 모여서 회의를 해서 이걸 돌려보내자. 이게 정말 이스라엘의 신이 이렇게 하는 거면 우리가 하는 방식대로 보냈을 때에 무사히 갈 거다 하면서 한 게 뭐냐면, 이끄는 사람 없이 송아지 딸린 어미소 2마리를 데려다가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치하고 거기에 법궤를 얹어서 가게 하는 거예요. 가게 했을 때 이 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면 지금 우리에게 내린 모든 심판, 재앙은 하나님이 한 거구나를 알기로 했다. 그러나 이 소가 가다가 어디 중도에 머물거나 송아지 딸린 소니까 송아지가 울면은 뒷걸음질 치거나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거는 우연히 발생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어미소 2마리는 묵묵하게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밑바닥에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두렵다고 했을 때 여러분 심판자로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차원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경외심이에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이것이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예요.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아는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믿음을 갖는다는 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그 땅 가나안 백성들의 우상을 가져다가 자기네 신을 삼듯 자신들의 의지처를 삼아 살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리워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저들의 삶을 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의 인생이 풀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가지려고 할 때는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그 삶이 엉망이었어요. 그때 사무엘이 그 백성에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는 말은요, 너희 중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집안에다 두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에게 그 이방신과 아스다롯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싶으면 이거부터 제거해라. 네 마음에 의지하는 것부터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그만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회개 결단을 요구하는 사무엘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있는 바알 신상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혼합 종교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집에다가는 우상을 놓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중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 다 끊어버려야 돼요. 어느 집 신방을 갔더니 달마 대사가 걸려 있더라고요.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를 아십니까? 그게 뭔 그림인지도 모르고 걸어놓은 것 같아요. 어느 집에 신방을 가보니까 거기는 그 오행 나타내는 거 있잖아요. 무속신앙에 그 주역에 나오는 거 있어요. 점칠 때 쓰는 거. 그게 떡하니 붙어 있어요. 색깔별로. 뭔지도 모르고 지금 걸어놓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그게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이중적인 거예요. 자신이 몰라서 이중적이라면 빨리 그거 버려야죠. 그거를 의지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연초에 여러분 가서 점치는 분도 있다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점치는 사람도 있대. 그건 무슨 소리예요? 자기의 인생의 문제, 한 해의 인생이 가는 길을 점으로 한번 좀 쳐보고 싶은 거죠. 전태 오세요. 제가 점 쳐드릴게요. 그거 세상 점 그거 의지하면 안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바알 우상이 있어요. 바알 우상. 바알이 뭐예요? 그것은 가나안 종교 가운데에 하늘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풍운, 바람과 구름과 비를 주관하여 이 땅을 적셔주는 그런 권세를 가졌다고 믿는 우상이에요.
아스다롯이 뭐냐? 여신이에요. 땅의 신이에요. 대지의 여신이에요. 대지. 이 대지에서 풍요로운 생산물이 나오고 풍년 들고 먹을 것이 많아지고 우양이 증식되는 게 이 아스다롯을 섬겨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또 유목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소사는 아마도 양떼, 소떼 뭐 이런 유목민들에게는 그게 재산일 거고, 농경민들에게는 토지 농사 지어야 되니까 곡식 풍요로워야 되고 과일이 풍성해야 되고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염려가 있으니까 이것을 위해서 일해준다고 하는 우상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 한번 고백하셔야 돼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천지 만물 주관하시면서 통치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심을 우리 믿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택함받은 이들이 이러한 이중 종교를 가지고 혼합 종교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께 기도한들 여호와께서 들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른 데 두고 있으면서 이중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표현하면 그거 믿겠냔 말이에요.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데. 여러분, 바람 피는 사람 그래서 조심해야 돼. 아니, 하면 안 되지만 바람 피면 안 되죠. 그거 금방 상대방이 알아요. 짝이 바람 피는지 알아요. 그거 빨리 끊으셔야 돼. 아닌 척하고 살면 안 돼. 여기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전하세요. 딴 사람한테. 금방 알아차려요. 오직 나만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지요. 그 아내가, 남편이. 그런데 딴 것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분명히 그것은 노출되게 되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형태였어요. 사무엘이 보니까 그러니 그걸 놓고 어떻게 그냥 둘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저들에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제하여 버려라. 그리고 오직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 회복, 이 신앙으로 회복을 위한 회개와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획을 긋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내가 죄악되게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끊고 살리라. 주님 앞에 온전히 결단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도 그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와 악한 것을 끊어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했을 때에 그들을 다 결단하기 위해서 한 곳으로 불러 모았어요. 베냐민 지파의 성소인 미스바로 모이라고 그랬어요. 미스바라는 곳으로 모인 백성들이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을 기르다가 붓고 그 제단 앞에 종일토록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입술에서 고백은 이런 거예요. 따라서 해보고, 여호와여,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죄를 시인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마음에 섬기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거기서 희망을 찾고 거기서 삶의 비전을 찾았었다면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1차 작업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건 하나님 이름만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뉘우침이 있어야죠. 내가 죄를 지었음에 대하여 뉘우침이 있고 회개가 있어야 삶의 방향도 전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올 한 해를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인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는 믿음을 드러내며 살았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회개의 결단과 하나님께 돌아서는 신앙 회복의 시간이 저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를 가장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런 때예요.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켜서 바로 설 때 그 공동체는 가장 강력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은 죄에 물들게 하는 거거든요. 죄와 타협하고 죄에 흡수되고 죄로 물들고 죄의 습성을 따라 살게 만들면 그 공동체는 가장 약한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병든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고 사탄이 와서 역사할 만한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은 강력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총동원해 갖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또 왔습니다. 3차 전쟁이 벌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당신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에게 이 전쟁의 상황을 놓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사무엘은 그들 앞에서 젖 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구한 것이죠. 이 기도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어요. 며칠 후에 응답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왔던 블레셋 사람들이 다 놀래 자빠지게 만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하늘에 우레와 천둥을 치게 했어. 그로 인하여 백성들이 다 어지러워졌다 그랬어요. 그 백성이 어지러워졌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두려워한 적 있죠. 여호와의 법궤를 뺏어가 가지고 지네들 성읍에다 놔두고 막 이러면서 자기네 전리품으로 삼고 자기네들이 자기네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고 자축했던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전염병에 시달리고 죽어가게 됐을 때에 저들은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시며 그들 가운데 친히 개입하셔서 이 전쟁을 이끄실 때에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날 전쟁은 이스라엘의 대승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까지 이르기까지 쳤더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승리자가 된 거 아니에요? 매일 빼앗김을 당하고 매일 시달림을 당하고 매일 지배당함을 당하고 매일 전쟁에서 패함을 당하던 백성이 승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패배에서 승리가 되는 그 과정 속에 가장 핵심으로 저들의 삶을 바꾼 게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 운동이 전개됐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삶에, 그들의 운명에 승리를 주신 거예요. 놀라운 변화죠.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대역전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다스리시고 친히 인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은 놀라운 승리자의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뒤에서 은밀하게 저질렀던 일들, 뒤에서 벌어졌던 많은 하나님 모르게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행했던 일들의 결과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께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고백자가 되어 쓰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커다란 돌을 하나 구해다가 세웠습니다. 돌기둥을 높이 세우고 그 기둥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이름했으니 곧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표현, 도움의 돌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겼던 장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4천 명이나 죽임당했던 현장이었던 곳이 오늘은 변해서 승리의 현장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역정되는 역전의 현장이 됐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경험은 임마누엘 하나님 경험이에요. 여러분, 회개한 자에게 따라오는 임마누엘의 은총은요, 여러분 더할 나위 없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해요. 회개할 때도 강력해진다 그랬잖아요.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요, 회개할 때 힘을 얻어요. 회개할 때 깨끗해지고, 회개할 때 온전히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때문에 가장 강해져요. 그러니까 회개의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회개의 기도를 온전히 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요. 그래서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승리가 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모두 다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앙 회복했죠. 전승하였죠. 그리고 나서 그동안에 빼앗겼던 땅 다 도로 되찾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기고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 살았던 땅, 그것을 회복해냈다고요. 그래서 그 사방 지역의 블레셋 사람들에서 땅들을 다 도로 찾았고, 더 나아가 그 아모리 족속,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데,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가 있었더라. 전쟁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평화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전쟁이 그치는 건 기본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경제적 번영과 융성함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저들의 육신과 마음과 영혼이 다 평안하고 건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속에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삶에 있어서 행복한 그런 조건이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얻어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중적인 생활 끊어버렸고, 마음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두었던 마음을 걷어들여 오직 하나님께만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는 결산주일을 맞이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교회가 되고, 어디 가도 정말 하나님으로 온전히 서 있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서 있는 교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